새날을 주시고 새 주일을 주시는 것은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 부의자에 계신 분한테 새날을 주신, 새 주일을 주신, 이런 거 잘 못하시죠? 어쨌든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새날을 주신, 새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셨는데, 지난번에 불렀던 내가 잘 아는 노래인데 지금 또 새롭게 부른 것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이에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함께 일어나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고 있는 노래지만 새롭게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또 새롭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여라.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도 남길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날아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해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담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의 언덕을 입어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세상 살면서 중요한 일이 많다 하여도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자녀로 산 생활, 혹이나 허물진 모습과 탐욕에 빠졌거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주님의 거룩을 해치고 범죄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모든 불의한 것을 깨끗게 하신다 하시는 약속을 믿사오니 말씀대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잡합니다.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때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그 징조들이 우리 사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킨 순결한 정죄를 가진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해 주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생각을 갖고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담의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달 말과 내달 초 태국의 치앙라이 빰뿡센터와 치앙라이 농키우 산종마을들을 방문하러 단기팀이 갑니다. 가는 이들이나 보내는 이들이나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만나는 그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 한 영혼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을 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혼을 강건케 하시며 저들이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젊은 세대, 자녀 세대를 복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육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치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을 쏟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예배 후 친교 시간을 갖고 친교 시간을 살짝 줄여야 될 것 같아요. 4시에 음악 콘서트가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장소를 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 30분 전에는 비워줘야 그분들이 와서 세팅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방팀도 좀 이해하시고 살짝 조금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가족 모임 5번째 모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김이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청 모임 있고 성경사랑반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선교기도회가 지금은 거의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는 단기팀이나 또 보내는 교회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출타 중인 교우들 또 환절기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늘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분들 또 우리 김호중 집사님, 성영승 권사님은 또 캐나다에 다니러 가시는데 오가는 길에 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고된 부분들은 쭉 참고로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하고 안 끝났어. 중고등부하고는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곧 교독하여 읽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을 제가 선독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편지의 말미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곳에서 기도와 축복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니 이렇게나마 간단하게 short letter를 적습니다. 우리가 거의 반년 이상 보았죠.
이 긴 챕터 하나에 가득가득 채워진 그 내용, 이것을 13장으로 채워서 이것을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적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쑥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길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한 마음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말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 가슴에 킁킁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쌓여서 전달하고 싶은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 긴 스토리가 짧은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와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선은 기도인데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19절에 다시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실권자가, 주권자가, 권력자가 자기 일을 결정할 것처럼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실제 일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29장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3장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권력자 아닌 하나님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일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능력이 많아도, 높은 직급에 있어도 그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강제 이민을 당해서 낯선 나라의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지 않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 넣어줘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황제가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필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와 그의 동역자들인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모든 일을 선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선한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이 더럽혀지면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자신 있게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8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신하노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선한 양심에 기초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가 선한 양심에 브로큰 되었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양심을 복구시킬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리스토어할 수 있다는 거죠. 복구,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브로큰 되어져 있는 그 양심을 복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회복시키셔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센터를 마음이라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의 공효가, 그 피의 공한 능력이 효력 있게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양심이 살아나야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무엇 때문에?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이 소망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죽으면 끝이다가 아닌 거죠. 반드시 사람은 죽음 후에 의인의, 악인의 부활이 있고 다시 삶이 있어서 생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내가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부탁은 19절에 가능하면 더 빨리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더 속히 여러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 히트펌프를 살짝 꺼주실래요? 조금 더워서 제 설교가 잠이 오는 설교, 이렇게 저희 아들이 아빠 설교는 잠이 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 더우면 불이에도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무시지 마십시오. 잠이 오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더 빨리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지만 자기가 갈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용신하기 어려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지만, 그러나 나는 감옥에 갇혔으면 풀려나서 또 누워 있으면 일어나서 가기를 원합니다. 꼭 돌아가서
여러분과 만남을 갖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은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은 전에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가고 싶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내용을 쭉 읽어볼 때 그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나와 있지만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권면을 볼 때 아마 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 경험했던 것들, 부요한 은혜와 은사들, 이런 것들을 교회랑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믿음에 유익을 얻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기도 부탁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축복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축복에는 그가 1장에서 13장까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압축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한 단어를 뽑는다면 예수님, 그렇죠?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단어 하나 딱 뽑아낸다면 예수님, 그거거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 이 톤, 메간, 크다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도 계속된 것입니다.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크심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유일성, 이것을 표현할 때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써온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1, 2장에서는 천사들과 비교해서 더 크신 분이다, 3장에는 모세와 비교해서 더 크신 분이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더 크신 분이다, 5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해서 더 크신 분이다, 6장 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더 크신 분이다. 계속 리뷰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 보십시오.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 뭐 시기, 저 시기 뭐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성전과 옛 언약, 땅의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함, 유일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교회는 히브리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대다수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약은 중요하고, 구약에서 목자상 하면은 저들에게는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작은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목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모세의 때로 넘어가서 바다에서 이 목자를 올라오게 하시니 아마 홍해를 가르시고 주의 백성을 주의 양떼를 이끌고 올라온 모세를 그렇게 떠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목자인데 그 목자인 모세를 이끄신 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목자인데 이 목자를 이끄신 분, 이 목자인 모세의 오른팔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 어디 계시냐?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를 목자로 사용하셨지만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셨다. 그 주님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지금 좋은 차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다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의 큰 목자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 모세를 들어 양떼들의 목자로 삼아 크신 역사를 보이신 분이 히브리서 수신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서 눈을 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수도 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피의 복음서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인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를 하였으나 근본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 여러분 복귀하십시오. 지금 히브리서에 나왔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피가 아닌 주님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인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분의 피를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10장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짧게 몇 구절을 연결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장들마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미에서 이베소 기자가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몇 줄 동그라미 치고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사 부활하게 하셔서 생명의 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어주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화목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인들을 죽음 가운데서, 영벌 가운데서 처벌하시는, 그러나 죄 없으신 아들의 피로 죄인들을 속죄하신 평강의 하나님, 화목해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죄악장벽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버리시기를 원치 않는,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화목해 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님의 피로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 19절, 우리가 받은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화목해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이 축복의 내용이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는 것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교회가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온전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그 뜻을 행하시려고, 그분의 그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계속 온전한 데로 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온전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성전으로 삼고 계신 교회입니다. 각 사람 성도에게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공동체를 몸으로 삼고 이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디자이어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욕구입니다. 저는 놀랬잖아요. 여담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자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저는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여러 해를 건면을 해서 잘 안 돼서 우리 가족만 2번 갔다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웬일인지 예담교회에서는 갑시다 했는데 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갈증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생각 공장이에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각 스톱 해도 스톱 안 해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 생각이 내가 갈 길이고 살아갈 길입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서 2장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이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도록,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되어져 있지만 내가 성경을 오픈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성경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만드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진리와 그 뜻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살아내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늘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으로 사는데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릎이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느슨해지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주셔서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개개인, 성도,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계속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20절, 21절의 이 축복의 내용,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는 그 하답송으로 영광송, 송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벅차오르는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21절 하반절 영광이 그에게 쇠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실 20절과 21절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에게 영광이 무궁영원하도록 세세무궁토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송은 외치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모두는 이 성령 영광의 노래, 영광의 말씀, 성령이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영광의 노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산지식을 가진 자들은 다 아멘 하고 그렇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칠 때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고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흉악한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평강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화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이 영광성을 부르면서 드리면서 화답하는 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나를 주님 앞으로 걸어당겨 주시기를, 나를 만지셔서 고치시기를, 주님의 소원을 따라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이 귀로 마음에 박혔어, 귀를 통해서 내 심령에 박혔어, 이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오대양 6대주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복음의 종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저들의 영육혼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을 지니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교회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셨는데 저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교회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 안에 있는 영을 일깨우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즐겁게 순목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긴 편지를 통해서 그 가슴 속에 쌓여있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때의 교회가 이 복음의 편지를 이 피의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즐거운 뜻을 행하신 주님의 뜻을 행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산적과 바다와 사막과 주님께서 떠부르신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의 영을 물문득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을 절대 의뢰하고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저들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대면하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영으로 만나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열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을 이루게 하고 저들의 길을 주님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을 걸어가며 비전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패찬송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과
이 땅에 나그네 길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가 거룩한 길 가는 주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자리를 찾나이다. 기도 자리를 찾고 생명의 말씀을 열어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을 챙깁니다.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올 때 마음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즐거운 것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하신 큰 목자이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 그 자녀들을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이 성전 삼아 아들 닮아가도록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단에 속해 있는 모든 금속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 가운데 주를 위한 모든 섬김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